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어울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11장 8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누군가의 등을 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세 분이 서 계십니다. 맨 앞에 계신 분은 어딘가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서 계신 분은 첫 번째 서 계신 분의 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서 계신 분은 맨 끝에 계시는 거죠. 그분은 첫 번째 계신 분의 등을 보시고 두 번째 계신 분의 등을 바라보고 계세요. 자,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 집 이야기였어요.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있지만 우리 애들 아빠는 우상이 자기 시댁이에요. 물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마음의 많은 부분이 시댁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상이 있긴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애기 아빠였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를 바라보는데 애기 아빠는 저쪽에 부산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애기 아빠 등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애들 아빠가 제 신랑이 저한테 제 우상 중에 한 사람이 제 신랑이기 때문에 제 신랑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자꾸 오셔서 놓고 하셨어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돌아봐라, 돌아봐라.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오신 걸 몰랐고 사건이 터져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두드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항상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터지면서 어떠한 사건이 누적되면서 먼저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가 마음을 열리면서 제가 몸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의 등을 바라보던 제가 이렇게 몸을 돌려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 마음에 있던 우상이 몽땅 다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저는 분명히 저희가 바라보는 제 몸을 완전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기 아빠도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지 않았고 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본인이 별로 믿음은 없었지만 여튼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처럼 보였고 우리는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로 이사 왔는데 애들 아빠의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그냥 동호회 나가는 모습. 나가면 밥도 주고 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좋은 말 나누니까 동호회 다니는 그런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저는 모르죠, 확실히. 근데 하나님은 여하튼 애들 아빠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른 그 시선, 근데 분명히 다니는데도 그 우상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건 마음속에. 그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사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몸이 아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네가 죄를 져서 그러나 보다. 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암이 걸렸다는 거는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도 있고 이젠 공기도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시는 공기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 내가 뭐 음주를 즐겼는가, 흡연을 즐겼는가, 내가 어느 장소에 자주 갔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하튼간 애기 아빠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물론 처음에는 자기가 많이 반발을 했죠. 내가 왜 자꾸 의문을 가졌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기 지그시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항상. 근데 점점 몸이 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등만 바라보고 계셨고. 근데 이게 점점 몸이 이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한 번에 확 오진 않았지만 한 발자국씩 자기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야, 한 영혼이 또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막판에는 또 이렇게 자랑도 했어요. 내가 성경을 다 읽었다고. 아유, 이건 편집해 주세요. 자기가 성경책을 다 읽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다 읽었다고, 한 권을 다 읽었다고 들고 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디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제 기도가 좀 들어졌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제가 애들 아빠의 그 천국 입성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물론 방법은 뭐 내가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돌리셨어요. 그리고 애들 아빠는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 와가지고 그러게요. 저는 그게 본인은 너무 기뻐하는데 저는 그냥 덤덤하게 봤던 것 같아요. 여하튼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는 애들 아빠가 천국에 입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우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또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우상이라고 생각할까요? 거기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지 알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고 사탄에 잡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에 눌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형벌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였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형벌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받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자, 우상을 꺾고, 우상 또한 우리에게 사탄이고 마귀의 역사예요. 그 마귀의 역사를 꺾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꺾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사탄의 세력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진 받았고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근데 자유를 입고 그것들을 발로 눌러서 뒤꿈 발로 눌러 그것들을 이겨내라고 승리하라고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고 부르심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거기서 헤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우상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즐기면서 예수님께 등만 보여드리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부르짖으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의 강도가 아니면 내가 사탄과 이길 수 없다. 근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그 정도의 강도,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만큼의 강도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사탄과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그런 기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만큼이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어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어요. 감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마치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가까이 있는 혈육이 아니라 친족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이스라엘에 계신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어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오늘 또 2025년에 끝날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최고를 드렸는가? 처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듯한 나 자신을 다 짜내는 기도, 내 전부를 드렸던 기도, 그거에 없었으면 도저히 사탄과 싸울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또한 내가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내 전부를 짜내지 않으면 사탄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지 않다면 난 아직 사탄과 전쟁을 제대로 못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굴도 모르는 우리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그 많은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저 한 사람,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신 분께 나는 어떤 최고의 선물을 드렸는가? 어떤 최고의 선물을 드렸는가?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최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죠. 왜냐하면 나와 있잖아, 성경책에.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를 전부로 드렸는가? 마치 부자들이 예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모습과 과부가 두렵돈을 드렸던 모습을 다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구를 칭찬했느냐?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하셨어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 쓰고, 다 자기 거 쓰고, 마치 찌꺼기와 같은 그 돈을 드렸다 이거예요. 있는 중에 드린 거예요, 그냥. 근데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내 전체입니다. 있는 사람이 많이 드린 것과 별로 있지 않은 사람이 내 전부를 다 털어서 드린 그 모습. 예수님은 내 전부를 드렸던 과부에게 더
칭찬하셨어요. 그 사람이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요. 내 가진 전부, 내 마음 전부. 나는 정말 아버지 앞에 감사를 표시하는데 무엇을 드렸는가? 탈탈 털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뒤에 숨기고 혹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11조 드리는 게 힘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초신자들이라면 분명히 다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예배 시간 동안 분명히 갈등을 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11조에 대해서. 11조 드리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물론 초신자들이 힘들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그 생명 앞에 내 돈을 아끼고 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돈,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만 나는 따라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앞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있는 내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돈이 아니다. 그 돈이 나를 데리고 천국에 데려갑니까? 그 돈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자족을 주고 겸손을 주고 능력을 주고 아니죠, 여러분. 내가 진짜 감사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감사하다면 나는 진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내가 돈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돈인가? 우리들 모두는 우상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우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직분자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감사하다면 나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마음, 자세, 그리고 내가 교우들을 대하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자세. 분명히 마귀는 찾아와 있어요. 어제 우리가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돌아봤어요, 그 시간들을.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같아, 제 기억에. 세 분의 직분자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그 얘기를 깜빡했구나. 그곳에 성령님도 와 계셨고, 마귀도 있었어요. 우리가 나눈 대화를 성령님도 다 보고 계셨고, 다 들었어요. 마귀도 다 보았고, 다 들었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성령님도 와 계시고, 마귀도 와 있습니다. 틈을 보고 있겠죠? 누가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갈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꼭 나를 만나주세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내 모습이 정말 과연 갈 수 있을까? 난 천국 갈 수 있는가? 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세인가?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꾸 허락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졸음은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필경, 마귀가 주는 유혹일 겁니다. 달콤한 유혹. 잠이 들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선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최고인가? 최고이지는 못할지언정 최고를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그러고 있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언정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뭐라 부르시겠어? 우리를 부르실 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똥강아지 얼마나 우리가 예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나 좀 바라봐라. 등 좀 보이지 말고 나 좀 바라봐라. 우리 서로 눈 좀 마주치고 우리 좀 제발 좀 사랑 좀 나누자. 너랑 나랑 아빠하고 자식이고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 제발 좀 이렇게 나눠보자. 근데 자식은 딸과 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 돈 사랑해요. 나 근데 세상 욕심 많아요. 나 근데 너무 하나님 나 좀 높여주세요. 제발 좀. 나 그 명성도 나 권력도 얻고 싶고요. 명예도 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관심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첫째는 무엇이다? 아니야. 너랑 나랑 먼저 내 품에 있어야 돼. 내가 나를 바라고 내 품에 있어야 돼. 그 우상이야. 아무리 사건이 터지고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 만들어 주셔도 꼼짝을 않고 등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저 어딘가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환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다 들으셨을 거예요. 돈이란 놈은 이 대가리가 이 뒤통수가 분명히 대머리일 거다. 왜냐면 잡으려고 그러면은 놓치고 잡으려고 하면 놓치고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머리카락이 없었으니까 쟤는 분명히 돈은 대머리일 거야.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안 주세요, 그거. 물론 주실 때도 있어요. 한번 맡겨보시는 거죠. 정말로 잘 관리하는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정말로 잘 관리해서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잘 투자하고 있는가. 지켜보시겠죠. 셈하고 계시겠죠. 다 보시면서. 더하기 빼기 우리 잘하잖아요. 그거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2025년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몇 시간 뒤면 새해가 옵니다. 2026년이 밝아옵니다. 정말 내가 이 모습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갈 것인가? 정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을 받은 딸과 아들로서 내가 아빠한테 최고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잡을 수 없는 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허우적대면서 허공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봐야 됩니다.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얼굴을 완전히 내 몸을 확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하시겠대요. 너 정말 말 안 들으면 그럼 너 내버려 둘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어떻게 하시느냐? 혼미한 심령을 주시겠대요. 분별을 당연히 못하겠죠. 저 우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 왜요?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눈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다리다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겠대요. 그거는 참
아버지 입장에서도 너무나 힘든 일이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왜 저렇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느냐? 왜 보지 못하는 눈을 주시느냐? 왜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느냐? 왜?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사건을 이런 일을 주시고 저런 일을 주셨을 때 내가 빨리 깨닫고 빨리 몸을 돌이켜서 정말 지혜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신호인가 봐 하고 빨리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좋은 대로 하다가 네가 할 길 가거라.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길은 바로 저 혼미한 심령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지난주 나눴던 그 좌편, 우편에 있던 강도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걸 다 보고 계셨음에도 같이 봤음에도 각자의 대화 내용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혼미한 심령, 한 사람은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혼미한 심령이 잡혀있고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마음에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확 돌이키세요. 확!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등 보여드리지 마세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는 저 또한 사고 속에서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해주셨고 애들 아빠도 죽음 앞에 가기 직전에 확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최고를 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두렵돈을 드리듯이 제가 그렇게 드리는 심정을 정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마음도, 제 몸도, 제 물질도. 그게 제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두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계신 청년들은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이 되시겠죠. 가방끈이 짧다고 길다고 서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외모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스펙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자녀를 두었다면 부모로서 내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애들에게. 그 부모님의 등을 보면서 그 자녀가 나 또한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따라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녀를 둔 아빠라면, 엄마라면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스펙을 가지고 서로 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 그게 내 자녀가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야겠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계십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에게 영적 승리를 하여서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저희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